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주의 첫날 아침에 저희가 참 평안 가운데 나와서 마음껏 찬송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같은 우리 몸 안에 보배 같은 말씀을 받아서 지혜와 명철을 정말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북이나 무슬림권,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 힌두권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릴 때 항상 저들을 잊지 않고 옥에 갇힌 자들처럼, 우리도 갇힌 자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확실히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San Juan, capítulo 13, verbo 33.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생명을 내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얘기했죠. 너희 나를 찾아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도 동일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결국 첫 번째로는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올 수 없다는 얘기요. 최종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주님이 모든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하늘에 못 올라간다. 지금은 못 간다 이런 얘기죠. 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증거했느냐? 그 전에는 그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상 죄를 남이 다 도말해버리고 율법을 시도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지옥까지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던져버리시고 올 수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우리 죄가 올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직 하늘에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세상하고 다른 것이다.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아무도 뺏어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라는 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죄가 다 용서받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살인죄 지은 사람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변호를 하니까 판사가 변호사 말을 듣고요. 당신 죄 없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었는데 너 죄 없어. 그럼 나가. 그러면 그때 평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righteous가 아니에요. righteous한 거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justify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의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평강이, 화평이 오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기쁨은 해피니스라고 해요.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그러죠. 행복한 교회 생활, 뭐 이렇게 쓰인 책도 내가 봤는데,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죽음이 와도 굴하지 않는 그러한 평안한 기쁨의 교회 생활을 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자고 교회 가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요즘에.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지혜를 지닌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랬죠. 진짜 행복은 안에 주님이 계실 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게 왜 그래요? 막 목이 잘리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게 뭔가 하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껍데기 벗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고생하고 선교지에서 말이죠. 고통받는 사람은 빨리 주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차라리 온 가족이 다 가는 게 낫죠. 아이들 남겨주는 것보다. 그거는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이 돼보잖아요. 몰라요. 우리가 볼 때 야 비참하다 이렇게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그러나 아직 할 일이 있다. 내가 떠나면 누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냐. 내가 주님께로 직접 모든 말씀을 계시로 받았는데 내가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14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잖아요.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떠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주님하고 다닐 때는 먹을 거 다 나왔으니까.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입을 딱 벌리니까 거기서 그냥 돈도 나왔으니까 걱정이 없죠. 주님이 떠난다니까 이건 큰일이에요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이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방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저택이 뭔지 아시죠? 맨션. 미국의 맨션 여러분 보시죠? 큰 맨션에 방이 한 수십 개 있는 거. 그게 맨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농담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알게 되면 이 땅에서 그냥 초가집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는 얘기죠. 여우는 헤롯을 얘기해요.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먹고 사는 헤롯. 여우에게 가서 물어보라. 헤롯 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새들은 뭡니까? 오늘날 새들이 많아요. 모이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사업하러 교회 가는 사람들. 조그만 교회 있으면 별로 사업이 안 되잖아요. 에? 카스터머가 많이 있는 곳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새들이에요, 새들. 그래서 그 겨자씨 뷰에 보면은 이 겨자씨를 제가 풀라에 가보니까 겨자씨 뷰 이걸 가지고 교회 성장학에서 나오더라고요. 속이는 거죠. 숫자가 많아진 게 성경이 아니거든. 그게 겨자씨 뷰가 뭡니까? 그게 풀을 심어놨는데 그게 나무가 돼버렸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여기저기 조그만 교회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해져가지고 대형 교회가 돼버려요 지금 이게 겨자씨를 심었더니 거기에서 나물이 말이죠. 그게 자라가지고 딱딱한 그냥 큰 나무가 돼가지고 잎사귀가 많이 나오니까 새들이 깃드느니라. 그 새들에 대해서 새 그러면 그 새는 새지 그러죠. 그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돼.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 바벨론의 새들 더러운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어버렸고 제자들은 새들이 먹어버렸다면 마귀 뺏어갔다 그랬고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새들이 먹어버렸다.
결국 그래가지고 이 겨자씨가 입장에 많아지니까 새들이 아주 둥지를 틀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게 뭡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렇게 됐다는 게 뭔가 하면은 원래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은 이 땅에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이 지상에 유대 땅에 이미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이 천국은 하늘이 아닙니다. 킹덤 오브 헤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왕을 죽였으니까 왕을 죽이고 누가 차지했어요? 누가 차지했습니까? 로마가 차지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빌부터 먹는 헤롯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천국은 없어졌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세우자는 없어진 거예요. 2000년이 됐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요. 앞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중남미만 간 게 아니라 필리핀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중국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고 젊을 때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지금 가라면 잘 못 가겠어요. 지금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걸 하라고 해서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40대 50대 정말 신나는 때 아닙니까? 60만 나오면 그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천국을 이와 같으니 그 사람들이 사단이 천국을 차지한 거예요. 사단이 왕이야. 사단이 이 땅의 왕이 진짜 왕을 죽였잖아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래가지고 결국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어디가? 교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별로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깃든다. 이거는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거는 한국의 평양의 부흥이 뭡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가슴을 치고 내가 죄 있는 걸 회개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리바이벌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사람 많이 모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다 교회 부흥을 숫자로 따진단 말이에요. 물론 숫자가 많은데 다 회개한 사람이 좋죠. 그런 데도 있겠죠. 빌라델피아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 설교자들 설교할 때 있었어요. 회개하고 나 모인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참 모르겠어요. 힘들죠. 주님은 아시겠죠. 저는 잘 모르니까 자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뭐 집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어디 계세요? 그랬어요. 제자들이. 제가 먼저 그러잖아요. 우리 만나면 집이 어디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목사님 집이 어디세요? 하시엔더 사이드 삽니다. 어우 이게 멀리 사세요? 아니 새벽에 나가면 25분밖에 안 걸려요. 어디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는 거면 그러니까 봐 그랬어요. 보라. 가보니까 집이 없어요.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는 거예요. 거지 왕초처럼 사셨습니다. 옛날 각설이라는 거지 왕초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우습게 알았죠. 주님을 우습게 알고만 네가 막 그랬다고. 기가 막힙니까? 아이고 주님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모욕도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보고 누가 네가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보고 이자 저자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런 고난 받았는데 주도 욕을 당했으니 나도 욕을 당했네 그랬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욕과 약함과 공투가 밖에 공격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 것을 감사하는 것.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자다도 깜짝 놀라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뭐 사도 바울의 발꿈치를 못 따라가겠지만은 그 5가지는 골고루 다 겪은 것 같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주님한테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 같은 게 이거 주님 만날 때 뭐 좀 칭찬 좀 받겠습니까? 네가 그런 마음 먹을 때가 좋을 때다. 네가 뭐 됐다 그러고 뭐 잘난 척하면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모든 한 일 있잖아요. 이것도 다 잊어버리게 하시더라고.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안 나.
어쩌다 가끔 문득문득 기억이 날 때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면 다 없애버리세요. 잊지 말, 이걸 잊어버려.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 했죠. 왜? 뒤에 것을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뭐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처소,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12기초석이 뭔가 보석이에요, 보석. 그 중에 우리가 못 보던 게 저 스미소니안 박물관 가면 있어요. 우리가 보지도 못한 거, 그 12가지 보석 있잖아요. 물론 진주문 아닙니까? 사방이 1500마일, 1500마일, 그 높이가 1500마일. 거기 무슨 그게 중력이 없어요, 거기는. 중력이 높이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가 1500마일은 어떻게 되죠? 엄청난 거죠. 우리는 그때는 초자연적인 사람이니까 날아다니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있다가 생각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사는데 말이죠. 누구 어느 집사님 댁에 가고 싶다. 그럼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과학자들도 요즘에 사이언스픽션에 보면 이렇게 써가지고 딱 어떻게 하면 없어서 저기 나타나는데 하나님 못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컴퓨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더라고. 자기 학교 다닐 때 미니 컴퓨터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크고 값도 뭐 몇십만 원씩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손에 다 컴퓨터가 들어있지 않냐고 그러더라고. 이게 몇 년 됐어요? 제가 1985년부터 미국 회사 인수해가지고 퍼스널 컴퓨터 만드는 회사 거기에 이제 경영을 했는데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이야 정말 레이저 프린터하고 PC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이게 퍼블리싱 하는 게 5,000불, 6,000불 그랬어요. 지금 얼마예요? 품격가 100불? PC 몇백 불? 그러면 되잖아요? 말도 못했어요, 그때. 그게 지금 85년부터 생각해보세요. 몇 년입니까, 지금 85년부터. 코제키아 29년밖에 더 됐어요? 29년 동안에 정말 참 이게 아이폰이나 아주 말이죠. 얼굴끼리 서로 통하고 말이죠. 세계 방방곡곡 어디 있어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얼굴로 통하고 이게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말이죠.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몇 년 남았다 계산하지 마세요. 앞으로 몇 년이 말이죠. 옛날에 비하면 1000년 될 수 있어요. 1000년 동안에 한 거를 지금 몇 년 동안에 다 이룰 수 있어요. 어떤 분이 큰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주님이 이거 늦게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했던 이 프로젝트가 10년, 20년 걸릴 것 같지만 2년, 3년에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딱 뉴스 틀어보면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지금. 일본에서는 말이죠. 지금 지구에서부터 저기 저 위성까지 에리베타를 만든대요. 에리베타를 세상에나 참. 그래도 일주일만 그 안에 쑥 들어가 있으면 말이죠. 거기까지 올라간대. 바벨탑을 쌓아도 지금 저 우주 공간까지 사실 주님이 그럴 거야. 아이고 이제 내려가야 돼. 저것들 교만해서 안 되겠다. 옛날에 바벨탑 니그롯이 쌓는데 그거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도 아이고 우리가 내려가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가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충청도 발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데로 오셨잖아요. 오늘 혼잡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몇 년이면 이렇게 되겠다 그 계산하지 마세요. 1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마침내 제자들을 처음으로 어린 자녀들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나이 몇 살 됐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 제일 많은 사람이 80 넘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 우리 볼 때 어린애예요, 어린애. 다 어린애들이라고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죠.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나간 다음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만 하면 율법은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면 살인 안 하게 돼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면 간음 안 하게 돼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사랑하면 도둑질 하게 돼 있죠.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죠. 모든 율법이 다 안에 드는 거죠. 사랑을 해. 근데 주님께서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왜? 우리 인간들을 말이죠. 나면서부터 자신 사랑하는 거는 안 가르쳐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만족. 그렇죠? 자기 만족 중요하잖아요. 자기 번식. 얘기 안 해도 새끼도 잘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 다 잘 낳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이거는 나면서부터 가진 이거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데 보면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 친구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너희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죽을 정도까지 사랑하라는 얘기. 이거 명령입니다.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한테 서로 싸우는 애들한테 이 얘기하면 듣겠어요? 절대 안 듣죠? 왜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절대 이거 못해요? 어린애에서 그래요. 어린애에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몇 번이나 용서하니까 7번 하니까 7번씩 7번 하라. 그게 뭐죠? 끝까지 하라는 얘기죠. 사랑이라는 말이 그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은 에로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사는 필로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자녀하고 하는 건 뭐죠? 스토리의 사랑이고 뭐 그렇게 기억해요 제가 아자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브리테니까 몇 개 사전을 찾아봐도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디바인 러브로 되어 있더라고요. 디바인 러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는 소녀가 목사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이 원대탄이라고 그러죠. 정말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양아들 삼아서 목사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장성된 그리스도인이죠. 몰라 그런 사람 찾아오기 힘듭니다. 우리가 어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언제 장성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 앉아서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습니까? 장성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우리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보면 11절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에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가느니라.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모임이 몸입니다. 이 몸을 세워가는 거죠.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각자 지체가 다. 여러분, 여기 붙어있는 이 손이 말이죠. 이게 각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다 붙어있잖아요. 이걸 올가니즘이라고 그래요. 올가니즘. 이거는 유기체란 말이죠. 다 붙어있어요. 신경으로. 피로, 신경으로, 근육으로 다 붙어있죠. 우리는 이게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각자가 아니에요. 혼자서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 내가 교회인데 이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될 수 있어도 교회는 못 되죠. 혼자 있는 곳은.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 있어야 돼요. 사도로 뭐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도가 없다. 선지자도 없다. 막 없다 그러는데 그런 말은 없어. 난 그냥 사도면 사도, 선지자면 선지자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거였고 그걸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2사도 외에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됐고 그 다음에 바나바도 사도고 디도도 사도고
그 다음에 저 여기 보면 제가 이름을 기억 안 하지만 말이죠. 사도들이 많이 있어요. 아볼로도 사도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의 표적은 인내다. 인내하는 이게 사도의 표적이에요. 12사도는 아니죠. 12사도는 아니지만은 그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와 선지자 얼마든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직분을 준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는 장성 때가 되면은 손양 목사처럼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분은 뭐 목숨까지 내놓은 거 다름없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제가 옛날에 처음 거듭났을 때 주님한테 여러분 주님하고 대화를 좀 하세요. 주님이 우리 앞뒤에서 감싸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 사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자다가 기도 많이 해요. 어제 막 잇몸이 아파가지고 아 주님 아이고 아파 아 정말 아픈데 좀 고쳐줘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괜찮아. 그거 보고 그건 뭐 어떻게 할 거 없어. 꼭 무릎 꿇어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저는 누워서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누워서 기도 많이 해요. 엎드려서 기도 많이 하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누워서도 아빠 뭐 이러지 뭐 딱 일어나서 딱 목욕제기 하고 꿇 앉아 아빠 이렇게 합니까? 아버님 그럽니까 어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친자녀면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염체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장성되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버지께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자유를 주의 영이 있는 것은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자기 집에 불이 막 산에서 내려가서 자기 탄지에 있는데 아 이거 꺼주세요 아버지 그랬다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꺼주더라고요. 저 플로리다에 자기 누님이 사는데 거기 펜사콜라에 누님이 사는데 거기 막 톤에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아이 주님 우리 누님 있어요 이거 안 돼요 그랬더니 괜찮았대. 근데 처음에는 뭐 우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TV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는 또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 주님 여기 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없대요 주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엘리야도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간 비가 안 오고 비가 오라니까 비가 왔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거기 사람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축복받았죠. 경호대장 보디발이 축복받았죠. 감옥 사람들이 축복받았죠. 그 다음에 그가 나와서 두 번째 치리자가 되니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았고 읍사가도 다 땅을 뺏겼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죠? 내가 땅을 빌려줄 테니까 너희들 땅 빌려주고 씨앗을 줄 테니까 너희들 농사해가지고 말이야 20%만 나한테 주고 80%는 너희가 잘 먹어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히려 옛날 그들이 땅 가졌을 때보다 더 축복 아닙니까? 그 주님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뭐라 했죠?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심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심어야 돼. 기도도 심고요. 전도도 심고요. 물질도 심고 막 심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추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 않는데 뭐가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렇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지라. 그리스도인 줄 알지라.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경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안 간다고 그러죠. 사랑은 고사하고 서로 뒤집고 싸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참 슬픈 얘기예요. 참 베드로가 가장 용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죠. 하여튼 이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성경 충만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는데도
그냥 불쑥불쑥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하면 봐도요. 은혜 받았다고 펄펄펄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시험 들어. 왜 그러냐? 이게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안에 잘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은혜 받은 데는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한 끼라도 금식하고 두 끼라도 금식하고 마귀를 차단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게 지혜를 갖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죠. 오늘날도 보세요. 막 주님을 기다려. 막 주님만 기다려. 그냥 성경을 안 배우고 주님만 막 기다려. 그다음에 뭐가 나왔죠?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다가 헛딱 쳤죠. 이게 열심히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은 있는데 말씀에 따른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 열성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열성을 가지고 사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못 만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못 따라갑니까? 내 생명까지 내놓겠습니다. 사실 그건 맞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은 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른 사람이 다 실족해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내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죠? 38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생명을 내어놓겠느냐?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마귀가 베드로한테 딱 와가지고 퀴즈를 할 건데 사단이 너를 퀴즈를 하려고 밀 까부르듯이 퀴즈를 한다고 이미 다른 성경에 나와요. 주님 벌써 아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 다 아세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기뻐하고 그래도요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다 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네가 다 울게 돼요. 진실로 주님이 진실로 그때 엄청난 얘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은 뭐 한 몇 시간인지 뭐 몇십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붙잡혀 갈 때 도망갔다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 저주까지 한 이것을 이미 아셨죠. 그런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안 되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안 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이나면 안 돼. 나는 이나면 아까 얘기했지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퀴즈를 하려고 찾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개인적으로 연단하기 위해서요 개인적으로 막 퀴즈를 합니다. 퀴즈를 해가지고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 있는 이 쭉정이 같은 생각, 내 생각들이 다 나가게 만들어요.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놔요. 두 번째, 교회를 전체적으로 퀴즈를 합니다. 하나님이 퀴즈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퀴즈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 새끼들은 다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남아요. 그런데 마귀가 교회를 퀴즈를 하잖아요. 마귀가 교회를 퀴즈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다 쫓겨나고 마귀 자식들만 남아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목회하면서 이건 내가 산증이네요. 결국 그렇게 되면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이 베드로는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은사주의자들이나 오순절 계통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아주 사탄을 몰라가 그러는데 사탄이 말이죠. 그렇게 사탄은 그런 사람 보고 야 너 내가 조금 어려움만 주면 넌 금방 주님 부인할 사람이야 이러고 웃는다고요. 여러분 사탄은 6,000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을 다 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작해 한 몇십 년 동안 그랬을 때 뭐 같이 살고 있는 부부지간도 말이죠. 몇십 년 살면은 조금 알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잘 모른다니까.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다 알겠어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열정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목교회 같은 열정 있는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의 꼭 사탄이
거기에 같이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마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아담 소고만 쓰러뜨리면 땅은 내 거다. 아담 탁 내려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욥 보세요. 욥이 하나님 너네들 욥을 위해 보았느냐? 아, 봤죠. 뭐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저러는 거지. 다 가져가 보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 몸을 쳐보세요. 욥이 가장 어려웠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사탄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뭐 그럭저럭 살고 뭐 캐세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내버려둬요. 내버려둬도 어찌되다 죄짓고 죄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짓 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죠. 뭐 많이 있어요. 뭐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좀 그렇고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랬죠. 노아 보세요. 노아 딱 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눈에서 은혜 찾는 노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120년 동안 방주에서 미친 할아버지 소리 들었을 거 아닙니까? 말도 못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마찬가지죠. 시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15년 동안 연애를 해줬잖아요. 기도응답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방인들 불러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참 금은 모아 이 기명도 다 보여줬잖아요. 으쓱해가지고요. 금방 교만해진 거예요. 금방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말씀을 듣는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제가요 정신 차리고 기도할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 제가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배반합니다. 절대로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사단은 우리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보고 마귀 다음으로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에스겔이니까 다니엘 수가 공부하다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이 지혜와 명철을 받았잖아요. 사단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영특한 덮는 그룹이었는데요. 덮는 그룹이었어요. 별사이를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최고 주님 다음에 주님 다음. 그러니까 주님같이 높아지려고 자기 처소를 떠나다가 루시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를 우습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보세요. 그런 사람들 되게 보면은 제가 오실절 계통에서 이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통에서 한 3년 훈련 받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뭐 성령 충만하고 뭐 철회에 나서 쫙 도는 사람이 어느 날 보면 가늠하고 앉았어요. 방언으로 그냥 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말이죠. 그냥 이상한 짓거리 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탄을 우습게 본 거야. 왜 그렇게 가르쳐? 예수 이름은 다 된다고 가르치는 거야. 안타까운 거죠. 사단은 어떻게 얘기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의 욕을 이기죠. 여러분 말씀을 받아가지고 간증 안 하니까 이부가 쏜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 하나도 못 간증, 하나도 간증 못해서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강점은 우리가 강하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강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약점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그랬죠.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거 보통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내가 라는 말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 밥이 돼. 사단은 내가 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도자들
복음 전도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나가 전하는 게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무장 안 하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구원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밖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들어오면은 말씀을 계속 강해가지고 그 나를 먼저 위해서 한 거예요. 저를 먼저 위해서 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잖아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균형이 안 돼.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자빠지는 거,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자빠뜨리는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약점이 뭔지 잘 알아요. 그때 우리는 마귀에게 약점을 보이지 말고 우리 약한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참 많아요.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가 바로 조심할 때입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이 정도 됐다.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선줄로 알았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선줄로 알았는데 딱 성령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만 올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켜놨는데 여러분 전기를 안 꽂아보세요. 안에 전기를 꽂았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안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두드려도 뭐가 나올 게 없죠. 말씀을 집어넣고 우리 마음에 집어넣고 전기 같은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말씀이 툭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전 설교하기 전에 꼭 그래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다 보면 욕도 많이도 먹습니다.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그랬죠. 그게 바로 그 말씀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장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너무나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 못 오니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LA 땅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살고 있는 그 현지에서 그렇게 칭함을 받는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